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찬송가 528장 함께 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괴랑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나이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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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7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더 구체적으로 확증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죠. 16장에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실패하는 그러한 이 아브라함, 사라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지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여러분 99세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제 모든 생식의 소망이 끊어진 그러한 이 나이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지금껏 아브라함과 사레에게는 지금도 그 몸에서 난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데리고 온 이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을 약속의 자손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언약을 이루어 가는데 아브라함이 99세 그리고 사레가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자손, 약속의 이 씨들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오늘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어간 그러한 이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되는 그 시점부터가 이제는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할 그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오늘 서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언약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함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먼저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오늘 엘샤다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이 불가능한 속에서도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이 의미가 엘샤다이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상황은 이미 모든 이 가능성은 제로가 된 상황이죠. 나이가 99세, 사례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성으로서 낳을 수 없는 이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하시는 것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장면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신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애굽에 내려가는 이 실패 가운데서도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례를 보호하셨습니다. 그 보호하신 그 사례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장면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은혜로 언약의 주체가 되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지금 오늘 바꾸시는 이 장면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단순한 이름의 변경이 아니라 정체성을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당장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은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는 미리 끌어당기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루어 주신 그 사실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에게서 왕이 나올 것이다. 영원한 너가 언약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다시금 말씀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4장 15절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고대 근동의 그 모습 거기에서 그대로 차용하면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는 횃불로 지나가셨습니다. 아직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금 오늘 그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언약 앞에 서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4절에 보면은 할례를 명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그 의미는 아주 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외적인 표시인 거죠. 표지입니다. 그래서 이 표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할례는 몸의 일부를 베어내는 것이죠. 남성의 이 생식기를 이 포피를 잘라내는 이 의식인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죄를 끊어내는 이 삶이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표지는 단순한 선택받은 존재가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할례 이 언약의 표징에 너희가 순종하지 않을 때 너희가 어떻습니까? 백성의 그 끊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 언약이 은혜로 시작하면서 순종을 요구하는 이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할례를 받아서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지는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신 후에 그 표징으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죠. 순종의 표시이고 믿음의 표시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에 상황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주님 내미시는 그 손길에 우리가 아멘으로 우리가 그 손을 붙잡는 것.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언약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안에 거하는 너희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는 그 의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단순한 이 사람의 삶이 아니라 언약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라는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시작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 삶,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죄를 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결단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언약 백성 안에서 마땅히 살아야 될 본분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을 때에 우리가 완전할 수 있지, 우리의 자신의 의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의죠.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할례의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할례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세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개혁주의 전통에서 할례와 이 세례는 이 표지, 겉으로 드러나는 이 리터지 의식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 안에 흐르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미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같은 언약의 흐름 속에서 표징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할례는 구약의 언약의 표지라면 세례는 우리 신약의 언약의 표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이 세례 안에 담긴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씻음의 상징이 있습니다. 물로 씻는 것은 죄사함과 정결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이 죽음과 부활의 의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죽음에 우리가 연합되어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권세에서 이기시는 그 부활에 우리가 또 연합된 자로 다시금 우리의 사망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그 의미가 세례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또 하나가 언약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표지인 것이죠.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구약의 이 할례를 신약의 이 세례로 그대로 연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을 찾아보면 여기서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우리가 찢겨져야 될 그 모든 이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의미를 완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로 함께 장사되고 다시금 부활하여 살아났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와 세례를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둘 다 언약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표징이고 죄와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이 할례와 이 세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이 백성되는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 상황이 불가능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놓아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오늘 이 말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때로는 우리의 모든 가능성을 재료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과 같지만, 그러나 우리를 그대로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에서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이크를 여시고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강동주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소진 우리 집사님도 또 위에서 좀 간절하게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또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 거듭나는 데 있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절망하고 낭망해야 될 이 상황에 우리가 놓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엘샤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이 소망 없는 우리의 이 탄식에 들어가는 우리의 이 삶의 이 상황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금 말씀하시오니 저희가 믿음의 눈을 들고 다시금 주님 바라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이 상황들 주님 아시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오니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나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강동주 집사님, 주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으로 여기서 하나님 다시금 주의 전능하심을 주님 보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또 우리 집사님들, 또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저리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릴 것은 오직 주님의 이름밖에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 주시면서 구원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오늘 할례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 저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나이다.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새벽 예배자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주여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더욱 베풀어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붙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주님 눈여겨보시고 지켜주시고 그 믿음을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과 질곡들 그리고 고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아시오니 주여 그 모든 것 신이 또 감당해 주시고 우리가 또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또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이 있나이다. 저들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또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또 자녀를 키우는 이 부모의 입장으로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키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서 자녀들의 신앙이 자라고 부모들의 신앙이 자라며 또한 앞으로의 진로나 모든 사업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도 그 목적을 분명히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목표점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분명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오늘 나타나셔서 주여 우리의 모든 연약하고 힘든 부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인 이 교회가 되어서 선교 자체가 교회의 본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게 되는 그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옵는 것은 세계 정세가 전쟁과 기근과 모든 이 혼란스러운 소식으로 점철되어 있나이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선한 모든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교만한 우리 인간 세상의 왕들을 주님께서 겸손으로 다루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탄식과 고백, 그리고 주님 모든 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다. 고맙습니다. 합니다.